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사랑이 머무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전거물은 십자가입니다. 심판이 머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제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 친구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진노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노를 멈추게 하십니다. 사탄은 뒤에서 항상 중얼거립니다. 또 십자가냐? 저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또 용서냐? 그러나 십자가는 택한 백성들에게 불을 끄는 쥐나기와 같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행복 속에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간직한 우리들입니다.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기뻐 외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 하나면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핍박을 받아 버림받았습니다. 침을 뱉고 다시는 그 핍박한 자리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은 그는 그 자리에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높은 자를 향해 박수를 쳐주고 자기를 뽐내는 자, 자기를 과시하는 자들에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권면이나 바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 은혜 입은 자에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두 개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 능력을 받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자라납니다. 자기 집착이라는 독버섯이 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핍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심판, 저주, 섬김, 낮아지심, 성육신, 이 모든 것은 아버지와의 사랑에서 주어진 그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의 무게는 십자가의 고통을 삼켜버렸습니다. 천상의 사랑이 지상의 고통을 만져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세상의 절망적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랑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인생의 열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치유하는 열쇠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되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열쇠를 받기에는 세상적 벽이 높습니다. 나름대로는 참아주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사랑이라는 이 배터리가 빨리
나가는가 봅니다. 성경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을 빛나게 하고 주변 사람을 밝혀주고 세상 상대방의 얼굴을 들게 만듭니다. 세워줍니다. 저분은 좋은 분입니다. 저분은 의인입니다. 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장발장이 교회에 촛대를 훔쳤습니다. 경찰관에게 붙잡혀서 신부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신부님은 그 촛대는 선물로 준 것이라, 그리고 다른 금잔들은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두둔해 주었습니다. 장발장의 삶에 새로운 빛이 비추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하시고 의인이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친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자백하면 모든 것을 잊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지워버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변에 혹시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매하게 나쁜 소문으로 연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 너그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작은 목소리가 승리자입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수가 없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큰 소리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픈 기억의 주인공을 위해서 축복했습니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 자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별로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나의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한숨 지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깊은 원망의 선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선물을 퍼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까? 선물이 메마를 때까지 주님 앞에 사랑의 단물을 부어달라고 호소해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호소가 무색하게 또 다른 상처의 기억들로 떠오를 때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대로 선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기도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기도의 중단 시간은 사탄에게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사랑의 온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화평의 열기가 있습니까? 이 능력은 용서를 위한 중단 없는 기도뿐입니다. 사랑의 샘이 솟아오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사랑이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이 춤을 춰야 합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앞 마당을 청소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무도 도와주는 이도 없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별로 호응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교회 목사로 왔지 청소부로 왔느냐 하고는 그냥 청소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앞마당이 또 쓰레기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이 교회 땅이든 저 집 사람의 땅이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 지구가 주님의 땅이 아니냐. 주님의 땅을 청소하는 것이 뭐 그래 대수롭는가. 그래서 최근에 다시 마음을 잡고 청소를 하는데 또 옆집에 어떤 사장님이 자기 주변을 이렇게 종이를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님께만 붙어있고 주님께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세상도 바꾸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